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생각하지 못했었던 한 해가 1월, 2월, 3월을 지나서 곧 이제 봄도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었던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한 해를 던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6월부터 또 여름이 시작될 것이고요. 여름은 또 여름 나름대로의 사역들과 많은 또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취업의 시기가 다가오고 또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시험을 마치고 그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방학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기존 교회에서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또 선교의 팀에 있어서는 많은 또 분주함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또 선교팀들이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복받고 또 우리가 유익함을 취하기 위하여서인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능률이나 또한 퍼센테이지나 또 나의 어떤 수행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플랜이 있으실 때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또한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일 것입니다. 그저 신앙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습관 때문이라면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또 지쳐서 또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하다 보면은 점점 그것과 다른 상황들 속에 맞닥뜨리면서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조금은 더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은 그러한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과 또는 하나님 내 열심과 또는 신앙의 연수와 또한 그런 농도를 측정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시간과 때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더 나은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아니라면 기도하러 우리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종교적인 열심히 귀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는 어딘가에 내게 있어서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내게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방법과 그 수단을 먼저 사용하게끔 됩니다. 저는 부디 오늘 이곳에 모인 또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을 구석이 바로 주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과 마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넉넉함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독립된 우리의 모습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소위 내 삶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보험처럼 들여놓았던 것들, 내게 있어서 조금은 내 플랜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보려 했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빈 그릇과도 같을 때 가 있었다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또한 우리를 올바르고 바른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듯이 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녀의 처지를 들어보면은 그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던 것인데요. 혼자 두 아들과 함께 사는 형편에 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힘이 든데 집에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돈을 꾸어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도저히 이 빚쟁이들의 횡포를 막을 수가 없고 이제 집안도 기울어지고 자신 또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선지자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녀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가정과 또한 자신의 남편 또한 또 자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것이에요. 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녀 또한 과부가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은 이 부모의 빚으로 인하여서 지금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당신의 종의 가정에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금 발견되곤 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억울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지금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진정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을 잃고 심지어 아들마저도 팔리게 생긴 이 여인에게 이 일이 진정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해줄까? 선지자가 물어봐도 그 여인에게는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기름 한 병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전부였었거든요. 그 여인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그것마저도 쏟아 부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름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빌려 모든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릇이 더 없다고 선지자에게 아뢰었을 때에 그 기름이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걱정도 지금의 상황도 모두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비로소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큼은 그 시기와 그 상태만큼은 그저 정신적으로 그냥 온전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여지까지 믿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지하고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행하라고 한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방법, 당연히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던 방법이었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또 그것을 도와주려고 한다 한들 그들도 몰랐었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빈 그릇과도 같을 때에 마치 그 빈 그릇이 나의 상태와도 같은 것이죠.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남편과 아이들마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여인의 마음은 마치 깨져버린 그릇과도 같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쓸모없는 그릇과도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게 있어서 A, B, C, D, E, F, Z까지 있는 마지막 남은 보루까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플랜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일은 그저 개인사로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절망에 빠진 이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많은 하나님을 의지해도 보고 부르짖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가장 깊으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찼었던 자아를 회복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고를 하고 인생을 바쳤다고 여겼는데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었던 이 여인의 삶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그릇과도 같았던 인생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인 그 기름도 있겠지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이 주일을 섬기고 또 이 저녁에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역들과 일들과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빈 그릇과도 같은 상태와 또 빈 그릇과도 같은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저 방관하시고 그저 너의 힘으로 이겨내 보아라 라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으시고 또한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우리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오직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며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과 또한 여건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지라도 또한 내가 계획했었던 모습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에 우리의 삶을 바치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돌아보며 같이 결단의 찬양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 아름다우시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삶의 상황들을 보면 아름답지 않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너저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의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낙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요소들이 있고 걱정과 근심과 또한 먹구름과도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려고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여서 그 용기가 없었지라도 주님 앞에 붙들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역사를 뚫고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삶 가운데, 이 연약한 공동체와 이 연약한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갚아주시옵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삶에서도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와 시기와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그 얄팍한 지식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보던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을 보았던 나의 눈에 감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함께하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